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에 2차로 수감되었을 때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수감되어서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순교하였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가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먼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2차 로마 수감 당시의 상황은 1차 수감 때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1차 수감 때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셋집에 거주하면서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나 2차 수감 때에는 일반 제수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어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들도 의사였던 누가를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따라서 지금 바울의 상태는 너무나도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끝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 올 것을 거듭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두 번째 목적은 복음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과 권면 그리고 명령을 남기기 위하여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본 서신서를 기록한 시기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 AD 54년에서 68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화재를 네로가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박해를 가한 인물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당시 대박해는 로마시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어져 가는 시발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야 했고, 또한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길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과 또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전파할 것을 최후의 명령으로 남기게 됩니다.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유언가드 같은 고백이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비록 이 편지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이지만 이 편지에 담겨진 교훈과 격려와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복음은 불변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전파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생명의 약속을 이어받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은.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밝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자신의 직분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 직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혹시 교회 직분으로 불려지실 때 어떠십니까? 누가 지나가다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는 예, 반갑게 인사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권사님 오랜만에 봬요. 그러면 어떠세요? 순간 움찔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실수한 건 없나? 혹시 뭐 말을 잘못한 건 없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마트 같은 데 가서 우리 아빠 목사예요 딱 그러면 순간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필 이게 옷을 굉장히 편하게 입고 갈 때 저희 아들이 눈치 없이 그렇게 직분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인에게 붙들려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풀려날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서서히 쇠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직분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평생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직분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말로입니까? 늙고 쇠약하여 홀로 추운 감옥에서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동정을 받을 만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까지 감당해온 모든 사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러기에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분과 직분을 부끄러움 없이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바울과 같이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 또한 어떠한 사람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이며 선배인 저희가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비전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볼 때에 그 교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대접하고 또 섬기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교회를 보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네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러 첫 부산 이 부곡교회를 방문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리모델링된 모습하고 이제 구석구석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유치부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구나. 심지어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유치부실 안에 화장실 있어. 이야, 그런 교회가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어른에게까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생명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며 대접하는 우리 부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밤낮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밤낮은 하루 24시간 꼬박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밤낮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직 빨리 취업해서 빨리 돈 벌어서 우리의 집안을 세우는 가장으로서, 그게 저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늘 자녀들의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제게 빠지지 않고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항상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목회자로,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세계까지 나갈 마음은 없는데 국내에만 있어도 된다고 항상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새벽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갑자기 시키니까 어색하죠? 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일하실 거야. 여러분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기쁨이 가득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디모데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상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는 부분인데요, 이때가 언제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성도들과 작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다시 바울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더욱 그 헤어짐이 그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들과 같이 대하여 주신, 또 자신 또한 아버지와 같이 대하였던 그 바울과의 헤어짐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슬픔은 더욱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헤어짐이 있은 후에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를 통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는 기쁨의 조건을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때와 달리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노인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를 제외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눈물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편지에 썼을까?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바울을 따르고 함께했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자신과 함께 거짓 없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동역자로서 자신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기쁘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순간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어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남은 어떠합니까? 만나기 전부터 그 마음에 이미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게 되면 더 큰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헤어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쁨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의 만남이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의 만남이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신방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대신방을 진행할 때 정말 그 만남과 그 신방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매주 진행되어지는 그 셀 모임 가운데 이 기쁨의 만남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지내다가 주일에 만나 그 셀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매주 진행되어지는 그 셀 모임이 너무나 기쁨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또한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셀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생명의 약속을 이어받은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기쁨이 가득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샘솟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 진행되어지는 셀 모임 가운데 이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든든히 맺어지며 또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